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오늘 일단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의 신앙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주일 성도는 당연한 것이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고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지막 날로서 위크엔드 토요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켰는데,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 그게 안식구 첫날이에요. 그게 안식구 첫날, 그게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구교가 됐든 신교가 됐든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종교는 안식구 첫날, 즉 일요일 날을 신약시대에는 주의 날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에 대비하고 찬양대. 근데 이제 그 중간에는 이 점심 식사하고 나서 집단 상담을 하고 그 끝나고선 신방이나 리더 모임이나 결석자 신방을 하고, 그리고 수요일날은 지금 바로 이 수요기도 때 구역공과를 지도하는데, 구역공과를 지도하는 이유는 뭐냐? 금요일날 구역예배나 셀 모임이나 가정목장이나, 요즘엔 직장 때문에 바쁜 사람들은 또 토요일날 모이더만. 그러니까 하여간 금토 중에서 하루를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대그룹하고 소그룹이란 두 개의 날개가 있는데, 대그룹 갖고는 친교가 안 돼요. 이제 문을 꼭 닫아 주셔야 됩니다. 모기 들어옵니다. 모기. 예. 자, 까먹었잖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는데, 대그룹에서는 친교가 안 돼요. 서로 간에 얘기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에서 서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생활 나눔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그룹 모이는 성도가 가장 건강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신나고, 왠 친구가 있으니까, 신앙이 친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말에 구역예배와 셀 모임 그리고 가족 목장 예배를 반드시 해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34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하기, 이게 이제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하기. 예, 여기에 대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날의 장이라고 해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1장과 2장에서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나서 바로 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말이란 걸 사람이 말만 해서 되나? 실천을 해야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최승복 집사님 거기 있는 그 계란 좀 여기다 그 앞에 책상에다 놔주실래요? 그 앞에. 네. 자 봐봐요. 하잖아. 뭐예요? 내가 말을 하니까 한 거야. 그죠? 근데 행동을 했어야 안 했어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을 하니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란 거는 실천이에요? 아니에요. 실천이에요. 지도자는 뭐냐면요. 지도자는 언제 한번 그 잼버리에 가갖고 한덕수 우리 국무총리께서 굉장히 열심을 내가지고 잼버리 그 땅빛에서 막 애들 그냥 일사병으로 쓰러져 나가기 시작하고 막 하루에 막 700명, 800명씩 일사병 쓰러져 나갈 때 도대체 막 샤워장도 엉망이고 화장실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이제 갔어. 그래갖고 화장실을 막 닦는 거를 기자들이 막 쫓아갖고 막 촬영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려요. 그거는 19공무원 청소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국가 정책을 펴는 거는 이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리더는 뭐냐면 말을 하는 거예요. 지휘를 하는 거예요. 지휘를. 그러니까 리더가 거기 가서 화장실 청소하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실천이다. 그래서 몽골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우연히 던진 돌에 그 개구락지는 맞아 죽는다. 내가 우연히 던진 말에 사람이 죽어버린다. 이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심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희망과 용기를 발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언론 선교를 하다 보면 사람이 말을 이쁘게 해가지고 그 막 후원부터 해서 막 광고부터 해서 막 그냥 끌어당기는 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누가 갖다 줘도 자기가 말을 믿게 하니까 저놈하고 나 다시는 만나지 않게 해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한 말에 대한 응답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말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믿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적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뭐만 해요? 기도만 해줍니다. 지적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내가 심판 중에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러는데 왜 복음주의자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그러니까 나만 그 돌보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남을 판단하는 비난 대신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그 말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자신의 혀를 잘 다스려서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냐면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의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찬양하라 내 영혼 막 찬양이 다 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말의 전쟁입니다. 말의 전쟁.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마귀가 뱀의 옷을 입고 왔지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정령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지. 말을 바꿔. 말을.
그리고 말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언어 생활하는 사람들은 찬양하고 이웃을 격려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도를 하다 보면 삶에 지치고 막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격려해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혀를 본래 창조 목적대로 잘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지, 내 입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가리는지, 내가 내 이웃을 죽이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오늘 잘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서는 이제 언어는 축복의 도구란 거예요. 그 말은요,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 같은 말이라도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 그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의 집에서 그 하숙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숙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성냥팔이 소녀가 비가 오니까 옛날에 성냥을 팔러 다녔잖아요. 근데 그 성냥팔이 소녀가 그 처마 밑에서 달달달달 떠면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여관집 그 아줌마가 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야 여기 사람들 손님들 오가는데 네가 거지 같은 애가 있으면 사람들이 안 온다고 막 야단쳐고 얘가 추운 그 겨울비 맞으면서 가는 거 보면서 마하트마 간디가 일기에다 그렇게 썼대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간디가 영국 유학 가갖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여관집 사장의 모습을 보고 하숙집 주인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 되는 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춥니 들어와서 따뜻하게 라면이라도 먹거라. 아 거긴 라면이었구나. 스프라도 먹거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인도 전체의 전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러한 것을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가 선하고 아름다운 말, 믿음과 소망의 말을 통해서 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그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탄압을 피해 가지고 호렙산 동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천사가 떡과 그 물을 주면서 했던 격려의 말들, 그 격려의 말들이 사람이 다시 힘을 얻게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전율을 느끼는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 11장이 보니까요. 백성들이 갈 때마다 원망하는 거야. 여러분 광야길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직장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원망이 나는 거예요. 편안하면 왜 원망이 납니까? 불편하니까 원망이 나. 근데 불편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듣는데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한 절에 앞에 그냥 들으시기에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걸 들어요.
들으셔요. 그래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러분 자기가 말하는 습관 있죠. 이거 신앙생활 하기 전에 이 말의 언어의 습관부터 안 바꾸면요. 그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주고 차라리 그냥 그 간디의 그 하숙집 주인처럼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더 나을 거를 예수 믿는다고 망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면 화가 나고 불로 그냥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쁘게 안 하면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한쪽은 듣고 저주를 내리고 막 불을 내렸는데 한쪽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걸 들으시고 그 불을 또 끄게 해요.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으로 넘어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말을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네가 그렇게 말했지. 네가 그렇게 저주스럽게 말을 했지. 내가 들린 대로 너한테 행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말을 이쁘게 하세요. 이쁘게 하면 가정도 아름다워지고요. 내 주변 사람들도 나와 함께 행복해져요. 이 주둥아리 차라리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께 축복 못 받겠다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침묵도 언어예요. 침묵도. 그잖아요. 만약에 부흥회를 가는데 교인들이 막 떠들어봐. 그럼 안 된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침묵도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전부가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다 죽어버려요. 이거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하나님 따라서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3장을 봤잖아요. 1장,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해서 행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행함 다음에 3장에 뭐라냐면 혀의 바른 사용. 그래서 뭐라냐면 야고보는 우리 지체 중에 작은 혀가 지니는 큰 영향력. 질량도 없는 언어가요. 핵폭탄보다 더 강합니다. 자, 봐봐요. 러시아하고 푸틴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하고 한판 붙자 전쟁하자 이렇게 전쟁 나잖아요. 온 나라가 다 막 박살 나잖아요. 만약에 내가 좀 잘못한 건데 잠깐 와서 협상 좀 하자. 그래서 전쟁이 나나. 까불어. 내가 선제 공격을 해버릴 거야. 코로나19 고친 지 1년 반인데도 이렇게 아직도 기침 증세가 남아있어요. 이것도 저한테 육체 가시라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걸 주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말은 질량이 없는데 온 세상을 다 불질러 버릴 수 있는 강한 파워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핵폭탄요 미국이 7,000기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그 절반 정도 있고 두 나라가 만약에 이놈들 봐라 내가 핵폭탄 터뜨려 볼 거야 말 한마디 갖고 핵폭탄 터뜨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거 눌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 핵무기 숫자만 해도요 전 지구를 한 400번? 400번 정도 날려버릴 수 있다.
요즘은 막 그 효력이 엄청나가지고. 자,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어, 이 이거를 배 키에 비유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2절에 보면 말 절제의 중요성이 나오고요. 이따가 또 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작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혀의 특성이 3절부터 5절이 나오고 6절부터 8절에는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심각한 결과. 이것도 또 이따가 봅니다. 넷째, 9절부터 12절은 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혀를 올바로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제 우리가 그 혀를 잘 사용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 속으로 좀 봅시다. 자, 1번.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3장 1절. 야고보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A라고 말했으면 A라고 전해야 돼요. 근데 이게 훈련되지 않고 충분히 학습되지 않고 충분히 공부되지 않고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A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걸 신앙의 주관성이라는데 자기가 막 느낌대로 막 그냥 뜨거운 막 불이 있다고 해갖고,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요 언제부터 이단 교주가 됐냐면요, 자기가 뜨겁게 뭘 받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뜨겁게 뭘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특별한 인물, 특별한 교리, 특별한 장소, 특별하게 모이는 특별한, 그러니까 그 다를 이자 끝단자잖아요. 끝이 달라.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는 그래서 교사, 특히 영적 교사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 여기서요, 이 당시에 랍비라고 했죠, 랍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를 받았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절부터 이제 7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보면요, 2절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엄청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냐며. 그냥 가만히 앉아 말만 타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냐며. 움직이려 하지 않냐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서 나도 저렇게 돼야겠고 많은 사람들이 랍비가 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은 특권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야고보는 혀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꼭 여러분 구역 예배 인도할 때는 다 찾게 하고 빈 칸 있잖아요. 그걸 쓰게 해요. 쓰게 해줘야 됩니다. 성경 구절 쓰게 해야 돼요. 현대인들이 급해요. 급하면 영성적이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기도인데 바쁘다고 해갖고 후다닥. 그래서 요즘 사람은 성찰이 없어. 성찰이 없어. 너무 불쌍해. 쉼표라는 게 있어야지. 슬로우.
여러분 따르면 사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자, 그래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그 다음에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혀를 뭐에 비유하냐면요, 불에 비유해. 불. 응? 그리고 이게 불의의 세계로 이렇게 판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패한 마음에서,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아담 때부터 내려온 원죄를 가지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가 펜대를 가지고 썼어요. 볼펜이 나오기 전에, 모나미 볼펜 나오기 전에 그 잉크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톡톡 해갖고 이렇게 적셔갖고 썼었어요. 우리 아버지 설교 그 노트를 보면 다 이렇게 펜으로 쓴 게 있어요. 제 아버지께 지금 아직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이게 펜으로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예요? 툭 당기면 시커매진다고. 시커매. 그러니까 뭐예요? 까만 건데 푹 타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 까만 것이 나오면 까만 글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시커매면요, 나오는 것 자체가 까맣다는 거야. 왜 성령 충만하랍니까? 인간 자체는 나오는 게 다 더러워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이 좋은 창조 질서, 하나님이 이 지구, 아름다운 지구 주셨잖아요. 다 어떻게 해놨어요? 기후위기 오고, 환경 파괴돼갖고 기후위기 오고, 이제 나중에는 주님이 불의 심판을 하러 내려왔더니 지들이 다 불려버려서 그렇게 될 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 심령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람 앉혀놓고 설득하고 아무리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별짓을 다 해보라고. 그 인간의 그 탐욕과 더러움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온갖 독설은 세상을 오염시키는 가장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요, 덕스러운 말로 상대방들을 이렇게 녹이는 거예요.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걸 그 중용의 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덕.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중용의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 이 A파와 B파를 다 담는 것은 훌륭한 리더예요. 근데 이 아주 악한 리더들일수록요, 서로 갈라치기가, 서로 싸우게 만들어. 왜요? 자기의 아군만 신경 쓰니까. 이건 끝난 거예요.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성령이 여기서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라고 했죠. 하나가 되라. 갈라치는 말.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다고 하고, 마귀의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다툼과 허영과 분쟁과 분냉과, 그걸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는 온갖 독소를 다 품어내는 거예요. 그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탐욕과 부패에서 독소를 버리고 우리의 혀를 이제 길들이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 자, 3번.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자,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9절. 자,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는요, 뭐냐면 주 아버지를
찬양하는데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마고다이,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오죠. 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력을 전해주는 말, 살리는 말, 도와주는 말, 세워주는 말, 희망을 갖게 하는 말, 소망을 갖게 하는 말. 내가 상대방을 계속 지적해봐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 지적해요. 결국 싸웁니다. 전쟁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말, 도와주는 말, 그 세워주는 말, 그 말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상 이야기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의 작은 그 기선 한 척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국을 향해서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는요, 미국과 소위 말하는 공산국가라는 소련이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독일을 공격했어요. 그죠? 그때 이제, 그때 당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적선들이 공격을 막 해오는데 그걸 피해서 미국까지 항해할까 하고 서로 염려하고 있는데, 선장에게 어떤 상관이 말했어요. 당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비밀 부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치면 당신에게 곧 답신이 갈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장은 이 말을 믿고 그 험한 바다를 헤쳐나갔는데 저 멀리서 갑자기 적의 함선이 나타나자 선장은 급하니까 그 비밀 부호로 무전을 막 쳤어요. 자, 그게 뭐냐면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선장은 이 답신에 용기를 얻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대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답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도 간에 왜 코이노니아를 하냐면, 그러니까 구역장이 참 아름다운 말로 하잖아요. 자꾸 구역이 붕을 해요. 자꾸 미운 말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 원망, 그런 게 자꾸 쪼그라들어요. 그 나무도요. 그 일본에서 측정한 건데 두 그루의 나무를 놓고 집 들어갈 때마다 한쪽은 저주를 해, 한쪽은 칭찬을 해. 근데 실제로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 나무는 고사해서 죽더래. 이 나무는 잘 자라더래. 여러분, 질량도 없는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파워를 가지고 아름다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전도하는 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입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요즘에는 시공간적으로 막 바빠서 SNS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우리 성도는요, 그 김모 집사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대충 알 거예요. 내가 김대영 안익수 집사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근데 뭐냐면 갑자기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스마트폰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초야평교회는 여기야 그러더니 그 유튜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독하기 눌러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더니 가만히 뭐 하고 있나 했더니 친구들한테 자기 교회 얘기를 하면서 교회 유튜브 주소를 막 구독하기 눌러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중에 몇 명이나 눌러주겠어요? 100명이면 한두 명 할 거야 아마. 그런데도 막 하는 거예요. 나 근데 뭘 봤냐면 그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자세. 그러니까 막
한다, 된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10년도 안 되는데도 그 곁으로 가면 목사도 힘을 얻어. 목사도. 어? 근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심장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근데 딱 끝나고 장로님들이 딱 왔는데 아버님이 뭐라면 딱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입이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살리는 말, 힘이 되는 말, 격려의 말, 그런 말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바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영신 목사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